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생소하거나 어떤 신화를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다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천국 비밀을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한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청할 때는 초청장을 서신으로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마치 한 동네에 초상이 나면 여러 명들이 부고장을 가지고 이렇게 알리듯 인편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나라의 큰 임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고을의 분봉왕, 원님 정도겠죠.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큰 대왕이 있고 그 임금,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임금은 분봉왕으로서 적은 지역을 치리하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으로 이제 초청한 거지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잔치집은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많아야 잔치집 기분이 나죠. 잔치집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임금은 손님들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조건도 제시 안 해요. 축의금을 많이 가져라, 뇌물을 많이 가져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와서 주인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비유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했다 그랬죠. 3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 초청한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임금이 보낼 때는 청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이다 하면은 그냥 아무나 가서 취임식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임금의 아들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메뉴까지 말해요. 우리 혼인잔치에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줬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음에 염두도 두지 않아요. 그야말로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유를 대는데 나는 밭을 사서 돌아봐야 된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죽였다라고 해요. 초청하러 간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고자 그토록 선견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도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선교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핍박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요. 예수님 당시로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그래도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줘야 되고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코로나 때에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결혼식장에 다 함께해서 축하하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조카도 20년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 예식장 참석 인원이 한계가 49명인가 50명 됐어요. 양가 가까운 집안 친족들 가기도 부족한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오해도 받아요. 나는 왜 초청 안 했나? 나는 덜 친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참 힘들었을 때지요. 일단 많이들 와서 축하하고 정말 잔치자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잔치자리여야 되지요. 그 주인이 계산적으로 따집니까? 요즘 혼인예식 할 때 뷔페 식당이 한 3만 원, 4만 원이라면 내가 축의금 5만 원 가지고 가서 나 밥 먹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따지면 주인 입장에서, 잔치를 벌인 입장에서 오히려 축의금만 보내고 오지 않아도 좋아. 그게 우리의 경제적으로 좋아. 그렇게 계산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많이들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지요. 여기 임금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오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오라 초청해도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잔치상에 그렇게 초청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천군 천사와 함께 즐거울 수 있는데도 굳이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들, 당시의 지도층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은혜의 자리, 잔치자리가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잔칫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자 할 때 이방 나라를 악한 도구로 들어서 그들을 연단케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내리셔요. 임금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몇 번 나름대로 독립을 꾀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고 그저 다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나? 너무 안타깝죠? 그 나라 그 백성 중에 오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거?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보여지는 성전 숭배해요. 성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귀하지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성전만 믿음 없이 바라보면서 기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럴 때 그 성전이 보존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저 성전이 있으니까 이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지, 그런 발상은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한 30-40여 년 후에 추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파괴되고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고난을 당했잖아요. 언제까지나 초청해서 오락이 아니라 언젠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아요. 유대의 당시 지도층들, 이스라엘 백성들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누가복음 14장에는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처음엔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합당치 않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나아가서 데려오라. 이방 지역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초청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다 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좀 가려야 되지 않나, 누구는 그래도 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런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 여러분,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품격 있는 사람들이 와도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래도 그들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해요. 이제 모여졌습니다. 임금에게 보고가 됐겠지요.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많이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 어떠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여기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엔 예복을 입어야 된다. 당시에 다들 어렵게 살 때에 의복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형의 옷을 동생이 이어서 입고 언니의 옷을 여동생이 이렇게 이어받고, 그래서 차남이나 차녀들이 불만이 어렸을 때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 우애를 하면서 그래도 언니 옷을, 형 옷을 좋아라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려운 나라는 누더기가 되도록 기워 입으면서 3대가 입었다는 말이, 3대가 옷을. 그럴 정도로 어려울 때 예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해서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입지 않았겠습니까? 다 줬는데 한 벌이 없어서 못 줬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절한 거예요.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자기 옷, 내 옷, 내가 이 옷이 편한데 이 혼인잔치에서 내가 이 옷 입은 것을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하여간 입지 않았는지, 입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쫓김을 받아요. 모두로 오라고요. 여기는 악하다고 해서 자격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 오를 수 있어요. 다 와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딱 하나, 자신의 의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다른 조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 겉옷을 입혀주셨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안 되지요. 거절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 입장에서 늘 깨어 준비하고 신랑 예수님 맞을 정말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설의 반열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청함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격으로 따지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된 난데 이렇게 부름받아서 믿게 된 것,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절하고 여전히 교회에 내가 몸은 나왔지만은 나의 옛 잘못된 사상,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안 됩니다.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부러웠느냐? 초청을 받은 사람 과거를 묻진 않아요. 악한 자도 와라. 다 오라. 누가복음 14장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병든 사람, 무슨 사람, 무엇인 누구든지 다 오라.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참석한 중에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만 거절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길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거의 다 출발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99%, 100% 중에 한 사람만 그런다면 적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석해서 이 겉옷만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속사람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잔치에 참여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잔치집과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식사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잔치. 잔치 중에도 가장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아마 돌잔치 할 겁니다. 예전엔 돌잔치도 크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는 돌잔치 크게 하는 거 없어요. 힘들어요.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만 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축하하고 모여서 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돌잔치는 그 부모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즐거울지언정 당사자 어린아이는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나 돌날 기억나 하면서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글쎄, 아마 그건 천재라고 하기보단 한 살 때 1년 된 아이가 어떤 기억을 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는 결혼식, 혼인잔치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 그것도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즘엔 잘 안 하지만은 환갑잔치랍니다. 60돌 되는 해. 우리나라 나이로 61살 되면 회갑 그럽니다. 그때 잔치를 해요. 저희 어려서도 대단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회갑잔치, 환갑잔치 날은 천막을 치고 그야말로 시골 그 주인집 돼지 잡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요. 그럼 모두 다 즐거워하는 잔치예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들고 대개 가장 어르신들 잔치를 크게 하는 걸 보았어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는데 자식들이 그때 제 어렸을 때 보아도 그분들은 다 아저씨들이거든요. 자식들도 60세 정도 됐으니까
울면서 춤을 춰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 왜? 이제까지 환갑되도록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감사하지만 이제는 정말 몇 년 못 사실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슬피기도 한 거예요. 벌써 환갑되셨나? 그래서 자식들이 울면서 춤을 추었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칠순도,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져서 우리나라 옛날 환갑이 지금 8순 정도 될까요? 8순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잔치 왠지 좀 쓸쓸한 것 같아요.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잔치든 의미가 있고 감사해요. 심지어 초상집도 잔치집처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마음, 슬프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는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다. 여러분,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것 감사하고 이 잔치에 주인공인 신부로서의 참여하는 잔치이기도 하고 구원받아서 초청받은 그 반열에 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나아가서 선포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고 두 번째 종들을 보내면서 이번 잔치에 소도 잡고 살찐 짐승과 모든 것 다 준비됐으니 오시오. 그렇게 가서 말해라. 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당신의 인생에 정말 큰 의미가 있고 행복할 겁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엔 가서 메뉴까지 얘기해서 하라. 그 말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경험한 내 이 잔치에 당신들이 와야 됩니다. 초청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종된 입장이 있지요. 청함받은 입장이 있지요. 주인공인 신부의 입장도 우리에게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입장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예복 입고 우리 주님처럼 이제 살아간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속사람까지 바꿔줘야 된다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라는 그 분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초청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사람만 예복 안 입었는데요, 그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습니까? 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교회 나갈게요. 어느 정도 아이들 키운 다음에 나갈게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나갈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늙음하게 이제 정년 퇴임하고 시간 많으면 나갈게요.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청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를 초청받고 나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에 염두 두지도 않고 내 바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은 너무너무 기쁜 자리인 거죠. 임금 대신 비유로 우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상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인의 아들 결혼식, 그 예식이 마치 우리 집안의 예식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청함받고 택함받은 기쁨과 감격이 그만큼 큰 사람은 이 자리에 정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잔치에 감격했던 일들을 메뉴를 말해주듯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정말 당신도 함께 누리고 싶다는 조건을 주십시오. 부담은 주지 마세요. 이 집 갈 때는 임금이니까 잘 보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부의금, 추의금 가져와. 그게 아닙니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면 돼. 그래서 모두 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